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수요 말씀 묵상 시간에 함께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제가 오늘까지만 수요 말씀 묵상에 대해서 하고요, 또 4주 동안 우리 김영성 목사님 선교회 특별 또 세미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말씀 묵상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그럽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나누실 때 이 말씀이 주는 놀라운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말씀 묵상의 기본적인 성경을, 말씀을 반복적으로 읽는 것이 어느 정도 읽어야 되냐면, 성경을 보지 않고도 그 읽는 본문의 줄거리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아주 핵심적인 줄거리를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계속 읽는 것이 기본적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제 시간이 정해져 그리 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댁에서 이렇게 성경 말씀 묵상을 하시려면 여러분 성경을 그냥 읽는 게 읽고 또 읽어서 이제 남에게 얘기할 때, 아내와 남편이 자녀 얘기할 때 성경을 보지 않고도 그 줄거리를 딱 잡아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읽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그러지 못하지만 그렇게 훈련하시면 여러분 읽으시다 큰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말씀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그 표적을 보미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는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많으니 수요가 5,000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사무리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우리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본문입니다. 성경 모든 본문에 다 기록될 만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우리가 익숙한 내용이죠. 저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제 묵상해 보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는 그동안 훈련을 받았지만 말씀 묵상의 방법은 그냥 읽어 내려가면서 그때그때 주는 말씀의 능력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런 마지막에 큰 결론이 나오죠. 오늘 우리가 시간 가지고 다 그렇게 못하겠지만 성경을 전체에 다 읽고 성경이 내 머릿속에 그 그림을 막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 공부 말하면 귀납법적 성경 공부라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그냥 한 줄 읽어가면서, 자, 그럼 다시 한번 1절 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1절이 뭐라 나왔냐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갔음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봄이라 그랬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입니다. 사실 배를 타고 다른 곳을 갔는데 벌써 사람들이 쫓아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을 이끄시는 예수님의 강력한 힘입니다. 만유인류의 법칙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땅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듯이 정말 예수님의 참 모습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끌림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은 병을 낫고자 왔다는 사람이 많지만 누가복음 5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자기의 병 나음도 얻고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자체에도 끌렸고 또 병 낫게 하시는 예수님의 기적의 능력에도 끌린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은 사람들을 끌어당기시는 강력한 매력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관찰 질문입니다. 또 이걸 해석 질문할 수 있고, 그러나 적용을 한다 그러면 우리 뭐라고 물어? 저 본문을 놓고 우리는 어떻게 적용했을까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모이는 것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더라. 저 본문이 나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걸 찾아서 내 삶을 다듬어가는 것을 적용한다 그러고, 그러기 위해서는 적용 질문이 먼저 나와야 되는 것이죠. 답은 간단합니다. 나는 이들처럼 예수님의 매력에 이끌을 받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주일날 달려 나오십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아 새벽기도,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수요예배,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금요기도회,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속으로 모이고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를 강력히 잡아 이끄는 매력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1년 반이 넘게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갈 때마다 오늘 예배를 갈까,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릴까, 이렇게 망설이는 우리들의 이 상황 속에 나는 정말로 예수님의 이끌림 받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예수님이 좋은가, 그 예수님의 좋음이 날로 날로 더해가는가, 아니면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이 너무 좋았는데 집사 된 건 조금 싫고, 권사 된 건 조금 더 식어지고, 장로 된 건 더 식어지고, 목사된 건 더 식고, 혹시 그런 건 아닌지, 지금도 예수님이 나를 잡아 끄는 힘을 내가 느끼고 있는지, 안 느낀다면 사실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안 느낀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겠죠, 구원을 받았다면.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도 나은 버텼다고 누가복음 말하고, 요한복음은 그냥 병을 낫고자 왔다지만 우리의 몸에 다 안 좋은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내 몸을 고침받고 하는 그분의 손길에 맡기고자 그분이 그리워지고 그분을 만나 싶고, 그래서 그분 앞에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고,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끌림 받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말하면, 목사님 예배 분위기가 마음에 안 듭니다. 가면 그냥 꼴 보기 있는 사람이 있어서 저는 예배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설교를 잘해 보십시오.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크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훅 빠져 있는 사람, 예수님 날마다 이끌 받는 사람은 목회자 설교가 부족해도, 성도와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벌어도 그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매일 예수님의 매력에 빠져 살아가는가, 나는 날마다 예수님 이끌림을 받고 있는 것인지. 두 번째, 저 질문이 던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의 매력에 빠져서 구원받고, 예수님이 내 삶의 구조로 고백하고, 예수님에서 배우고, 예수님의 이야기 읽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런 뜨거운 삶을 살면, 사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죠.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성령이 우리 안에 보내주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잡아 끄는 매력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개했지만 동족들이 그를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바르게 살고 정말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해도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같은 상황, 우리 교회 같은 상황 속에 누가 믿음 좋다고 미워합니까?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 주변에 사람이 없다면, 나에게 이끌림 받는, 나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이 없다면, 정말 내가 예수의 매력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인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세상 사람이 나의 삶에 고개를 돌린다면, 물론 그 사람이 잘못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내 자신의 삶을 한번 심각하게 돌이켜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앙연합 다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사람을 이끄는 매력적인 성령 주시는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 요한복음 6장 5절 한번 보실까요? 5절 한번 보시면 예수께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저게 주는 메시지가 두 가지인데, 먼저 관심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거기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진리, 생명의 말씀만 전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져온 육체적인 문제, 배고픔의 문제도 예수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만약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들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고 3년 동안 잘 준비했다가 가뭄들 7년 동안 잘 했다가 가뭄이 오는 7년 동안 잘 먹도록 하는 양식을 저자와 나누도록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삶뿐만 아니라 죄가 아니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육체의 건강함, 육체의 양식, 영의 양식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내 영적인 부분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의 부분도, 우리가 먹고 사는 양식의 문제, 심지어 내 사업하는 문제, 내 자녀 교육하는 모든 문제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한다는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한번 성경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1장 3절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치면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분은 저걸 영적으로 해석하는데, 아니 이제 글자 그대로 하라면 우리에게 정말 일용할 양식, 하루 먹을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의 건강을 위한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다는 것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 너무 잘못되면 영적인 부분만 대입다 강조해가지고 뭐 신령한 은혜만 강조하고 먹고 사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생각하는 그런 분이 계신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채우시지만 우리의 육적인 것도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배고픔도 채우길 원하시고 우리의 외로움도 채워주시길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육체의 강건한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성경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1장, 우리 안디옥 교회의 모습인데요, 잘 보십시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들이 하더니 그라우디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이 보내니라. 아마 유대 예루살렘 지방 중면을 해서 아마 가뭄 들어서 양식들이 부족했나 봐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괜찮았던가 봐요. 근데 안디옥 교회 가서 복음을 전가하고 있었던 바나바와 사울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유대 굶주리고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보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가뭄으로 굶주리고 있다.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요, 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금식하고 철야하라 그렇게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잘 보시고 29절 30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자, 힘을 다해서 양식을 구할 수 있는 헌금을, 요즘에는 선교 헌금, 구제 헌금을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눈이 열려 천국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 건강할 수 있는 육체의 필요를 그분께서 채워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때로 우리에게 필요한 잠도 주시고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쉼도 주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를 모시던 하나님의 역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육체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모든 문제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아까 5천 명이 모였다고 그러는데 성경이 기법으로 말하면 남자들만, 장정들만 5천 명이지 여자도 있었을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또는 어린애 일수 다 합치면 10,000명이 넘었을까라고 생각들 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어떻게 먹여야 되느냐라고 빌립에게, 다시 말하면 너가 저들에게 먹을 양식을 좀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흘러가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직접 1대1로 만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직접 붙잡아 사랑을 확 받고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 쓰시는 대부분의 방법은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날마다 그분의 사랑에 갈급하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굶주린 힘을 채워주시길 원하십니다. 육체도 중요한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갑자기 만나와 매출이 내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굶주린 자를 먹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외롭게 사는 사람을 찾아가 사랑하고 도와주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에게 거룩한 의무를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저 많은 무리에게 먹을 양식이 좀 주어라, 찾아보라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성경 본문에 시험하고 잤다, 다른 본문 그렇게 나와 있지만, 다시 말하면 빌립을 믿기 때문에, 빌립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게 되었다는 건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입니다. 그러나 나의 부요함이 다른 사람의 연약함에 흘러들어가 그도 부유하게 만드는 것은 훨씬 더 비교 없을 만큼 행복한 것이고 복된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영광 돌릴 일인 것, 하나님 그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는 대개 보면 두 종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그냥 은혜만 받기만 원하는 성도가 있고, 어떤 성도님들은 내가 하나님의 손으로 쓰임 받아서 누구에게인가 은혜를 나누어 주고, 누구에게인가 생수 한 그릇 떠다 주고, 누군가에게 함께 음식을 나누어 주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사용되기를 바라는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경꾼으로 앉아 있어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즘 어렵다. 1년 반 동안 코비드 때문에 어렵지 않냐? 너 그들 어떻게 할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능력 있다면 함께 모아서 그들에게 물질도 주고, 그들에게 찾아가 사랑의 손도 잡아주고, 그들에게 영적인 진리의 말씀도 증거해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할 줄 아는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4장 15,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가서 먹을 것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건 지금 제자들 골탕 먹이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 인정하고 제자들에게 거룩한 사명을 주는 지금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줄 수 없다는 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다음 사건,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어린아이 도시락을 통해서 다 먹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너희들이 누구인가 준다고 생각하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지.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생활에 넉넉지 않아도 얼마든지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거룩한 의무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잘 되고, 하나님 우리의 사업자가 잘 되고, 하나님 은혜가 우리의 자녀가 잘 되고, 하나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잘 되고, 굉장히 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더 복된 것은 우리 교회 주신 성령이 충만함으로 다른 교회도 성령이 충만하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물질적인 복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 주신 거룩한 의무에 쓰임 받는 것처럼 귀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성경 퀴즈 하나 더 보실까요? 한번. 로마서 12장 13, 15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할 힘쓰라. 명령입니다. 명령.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우리를 하나님 어떻게 쓰시는가 아시잖아요. 우는 사람이 있으면
너가 가서 대신 울어주라 이 말입니다. 우리 울음을 통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도구로 쓰임 받으라 이 말입니다. 내 편 만들기 위해서 뭐 잘 보이고 이런 쇼하지 마시고, 그런 분들 계시죠. 근데 언젠가는 그런 분들 조직의 쓴맛을 보죠.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해서 그 영혼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주라 하며 달려가 주고 붙잡아 주고 사랑해 주어서 그들이 나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일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만큼 우리가 인정받고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히. 하나님의 기쁨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육체의 필요함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 은혜 받게 하실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한번 잘 물어보십시오. 나 때문에 은혜 받는 사람이 누가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은혜 받게 하는, 내가 은혜 도구로 쓰임 받아서 은혜를 알고 믿음을 갖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누가 있는 것이 없다면 삶을 한번 새롭게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의 통로로 세우셨을 뿐이지 아브라함에게만 복 준다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수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았고 빌립처럼 주님과 가까운 관계라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복의 통로로 쓰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6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저에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그랬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축사란 말은 축복기도가 아니고 감사기도를 표현하다 그 말입니다. 감사를 표현했다. 하나님께서 뭘 감사합니까? 지금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사람 모이는 사람은 수천 명 모여 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떡 5둥, 물고기 2마리인데 그게 감사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말 적은 거라도 감사했으며 아마 예수님의 감사는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에 대한 감사이기도 하지만 그걸 가지고 온 어린아이의 마음에 대한 감사일 거예요. 아버지 어린아이의 그 귀한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하는 마음을 와서 이렇게 바쳤으니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라는 예수님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감사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으신지.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로 저는 매일 감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분이 이루어 가시고 내가 부족함에 불구하고 그분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내가 정말로 아직도 부족함에 불구하고 귀한 성도님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는 걸 볼 때 제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감사가 마음속에 담아지는 안 되는 거예요. 감사를 감사 찬양으로 감사 기도로 감사 예물로 표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마다 12 제자만큼 깨달아라. 이것 감사하지 않냐? 어떻게 저 어린아이 마음이 이런 마음이 있냐? 이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시작한 거죠. 그 감사 드렸더니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잘 보십시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의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지금 배가 고파서 많은 사람 먹여야 되는데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조그마한 보잘것없는 도시락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도시락을 들고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셔서 이들을 먹일 만한 능력을 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지금 일어나는 일에 대한 감사이기도 하고 앞으로 일어날 걸 믿고 하는 감사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감사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것이죠. 5,000명 먹고 더 많이 남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힘든 가운데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감사해 보았는지. 감사는 두 방향이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감사요. 두 번째, 사람을 향한 감사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2광야 남자 그걸 다 모아서 가지고 갔어요. 가지고 또 먹었을까요? 물론 그 뒤에 생각은 나지 않지만 제가 상상하는 바에 의하면 그 12광줄이 남은 것을 가지고 그 어린아이 부모 집에 갔을 거예요. 그래, 감사합니다. 당신 아들 때문에 우리가 다 먹고 남았습니다 하고 감사를 표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있고 동시에 사람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사람에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어떤 김집사가 나를 도와서 내 위기권에 벗어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그리고 김집사도 감사해야 되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김집사는 뭐예요? 어떤 사람은 김집사에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다 보이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감사 기도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어린 소년에 대한 감사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인 것이죠. 그게 감사의 선물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것입니다. 표현할 때 감사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어린 아이들의 집에 가서 아마 감사를 표현했을 것입니다. 어린 아이는 보리떡 5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렸더니 더 많은 걸 얻게 되었죠. 여러분,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마 힘들 때 부부간에 또 요즘 가정에서 재택근무하느라 얼마나 아내가 힘들고도 남편도 힘들고 그렇겠습니까? 서로 좀 감사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간단한 한 줄로 나누겠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기도했더니 펑 하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라 나눌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나눌 때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나눌 때, 기도를 나눌 때, 사랑을 나눌 때, 물질을 나누기 시작할 때, 복음을 나누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1년 반 어떻게 살아왔는지 힘들고 어렵지만 어려움 가운데 기적을 낳는 나눔의 삶을 살아본 적이 있느냐?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우리 주변에 힘든 사람이 있으면 가서 사랑의 위로를 표현하기도 하고 예배도 드려주기도 하고 또는 물질을 가서 함께 나누는 그런 역사를 행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 같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참 힘든 세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이웃에 감사하는 마음, 내 것을 내어놓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 같은 놀라운 일들을 친히 행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정말 어려운 시절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때때로 어려울 때 성도들의 서로 나눔과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가는, 날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영적인 갈증이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날마다 한 걸음씩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들의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은혜를 주셔서 힘든 가운데에도 함께 나와 수요 말씀 묵상 시간에 함께 참여하게 하시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귀한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백성들 저희가 잘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 귀한 믿음과 그 주님의 마음과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누는 삶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그런 믿음과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앞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